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짐승의 구유에 강보에 쌓여서 누워 계신 이유는 짐승의 먹이로 이렇게 먹이를 담는 구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먹이로 오셨다는 것이죠. 이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살과 피를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짐승의 구유에 누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이 당시도 그렇고 어느 세대마다 우리가 어둠에 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성이 짐승 같은 속성으로 이 세상에 서로 핥히고 탐욕과 탐심으로 이렇게 미워하고 다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속성들을 하나님은 짐승의 속성으로 세상을 향해서 산다고 얘기를 하고, 이것이 어둠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이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짐승의 먹이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오셔서 이렇게 구유에 누우신 것은 우리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살아나라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은 이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날은 이렇게 우리가 한날을 지키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러면서 한날을 지키고 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직접 이렇게 탄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에 보면은 3장 18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노라. 우리가 짐승보다 낫지를 않고 짐승과 같은 다름이 없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땅에 보내셨냐면 우리로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의 이 모든 형질이 짐승과 다름없는 이런 모양을 갖추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이 자체가 거룩하게 변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이 형질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고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을 심으면 악이 이 땅에서 나를 저주로 이끌고, 내가 선을 심으면 그 선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짐승과 다름없는 인간인 것을 깨닫고 회개,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먹고 사는 일로 온 생각을 다 바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거룩하게 변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일평생 동안 내가 이 땅에 높아지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학습을 하고 학교 교육을 받고 내가 권력과 내가 이 세상 정욕으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산다면은 짐승과 다름없는 인간이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분야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방법대로 열심히 살되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은 거룩하게 변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하게 변하지는 않고 내가 이렇게 먹고 사는 일에만 이렇게 온 마음을 다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이렇게 내가
돈이 목적이 있으면 모든 생각과 마음이 돈에 다 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데만 목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심히 버는 것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내가 돈을 벌고자 하면은 같이 망한다고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내가 땀 흘린 것 가지고 내가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내가 거룩함을 이루어 간다면은 이 땅에서도 내 마음의 평강이 온다는 것입니다. 평강과 내 마음의 평강이 왔다는 것은 죄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 안식에 들어가서 죄가 끝난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욕심을 따라 온갖 죄를 다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변하지 않으면,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의 본성으로 이렇게 사는 것은 짐승과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고, 영이 죽은, 영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 영을 살리고 내가 지금껏 지은 이 죄를 사함받게 하기 위해서 제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성령을 주셔서 나를 거룩하게 변화를 받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심판대에 들어가서 내가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땅에 생명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왜 왔는지 무슨 목적으로 사는지 알지 못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사람들 사는 모습 성경을 버리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삶을 따라서 산다는 것이죠. 내가 욕심으로 탐욕으로 살아도 안 되고 이렇게 육체의 일, 혈기와 분노로 이렇게 살인하고 말로 악한 말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입술을 지은 것은 하나님께 찬송하고 생명의 말씀과 축복을 하기 위해서 이 입술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비난하고 다투고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산다면은 이 삶에 저주가 올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반드시 따라가야 하고, 죄에 대하여라 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분의 진리를 믿음으로 하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이 말씀하신 그 진리를 내가 하합을 했다면 악을 버릴 거 아닙니까? 선을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마음에서는 멀도다. 말로는 예수님 믿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서는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절제도 해야 되고, 이제 육체의 일이 끊어지지 않으면 내 삶의 연단이 계속 오기 때문에 반드시 육체의 일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자, 육체의 일들은 갈라디아서 5장에 19절에서 19절 20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2절까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그 하나님의 법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가 왜곡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절대로 남에게 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나에게 구유의 짐승의 밥이 되어서 내가 먹으라고, 나 짐승 같은 나에게, 짐승 같은 속성을 가지고 사는 나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 내가 먹고 행동하면 영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내가 이것을 진리를 먹지 않고
내가 이 진리대로 살지를 않으니까 나에게 평강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말씀의 선을 따라 행하는 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기뻐하지도 않으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내 마음의 심령의 평화가 오지를 않습니다. 내 삶의 평강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뻐하는 그런 자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전도서 12장 13절에도 보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가르치고 양육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은 이웃을 반드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해하고 해코지하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고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미워해 보십시오. 얼마나 내 마음이 지옥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이것이 평화가 일어나야, 평강이 지속이, 제가 끊어져야 내가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은 말씀입니다. 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이렇게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어도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이 내 머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머리는 모든 이렇게 우리 지체를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 머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머리를 둬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머리가 되셔야 되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지침으로 내 머리로, 내 왕으로 이렇게 내가 두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오는데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그분의 말씀도 버려버리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머리로 두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머리로, 내 머리가 돼야 되는데 둘 곳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이거는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 거냐면 진리의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께,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구합니다. 진리의 성령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구합니다. 주님, 진리의 성령대로 내가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진리를, 성령을 구하라는 건데 우리는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이 땅에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고
진리의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오늘 하루도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의 본체신데 그 말씀의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육체로 우리 이 땅에 잠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성령은 그리스도인데 이 세 위격은 한 분 하나님으로서 이 세 위격은 각자의 이 사역의 역할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분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세 사역의 역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2장 21 누가복음 2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뭡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인데 오늘 우리가 성탄절은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지만 각자 예수님이 내 심령 가운데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내 머리로 이렇게 둬서 그분이 명하는 대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잘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은 진리의 말씀이고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내가 저주의 길인 악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선을 따라 행하면서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주님께서 선포하고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자 안에 오셔서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서 이 마음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내 머리에 두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귀한 근속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